11장 28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할까요? 의인의 결과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나무로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나무가 영원한 나무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보면 생명나무가 좌우의 강에 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12달 12열매를 이렇게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새롭게 달리는 거죠. 그런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과일들은 씨가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있지만 그 열매는 영원히 따먹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영원한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은 시편을 보강하기 위한 말씀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또는 이제 영혼을 살릴 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과정이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성경이 구약에 쓰는 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무시하면 의인이 될 수 없고 영생이 이룰 수 없고 오늘 제목처럼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의인이 되지 못하면 여호와님께서 우리 생명나무로 인도하지 않으며 또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들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인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난날에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악들을 다 용서받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또 이제 생활의 범사의 모든 것을 고쳐서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사람은 자신의 나쁜 관습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 지난날의 수많은 관습들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자신의 힘으로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섭은 우리의 힘으로 잘 끊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사람이 자신이 필요해서 그런 나쁜 관습을 그런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관습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함께 결탁된 관습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나쁜 습관들은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또 구약에서 배웠더라면 지혜의 영이여,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여, 나의 이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에게 자신의 나쁜 습관을 끊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나쁜 습관들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때에 끊을 수가 있지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악한 영이 가르치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오면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언을 하면서도 많은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번 빠져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건지 자기가 습관을 하는 것인지 악한 영이 이끄시는 것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만큼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기도마저도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의 결과가 생명나무, 즉 의인으로 살아야만이 예수 믿고 또는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된 버릇들을 어떤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의인으로 살아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만드시고 영생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교회는 성적을 이렇게 적을 두면서도 아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주사파나 우리나라 좌파 빨갱이들이 교회에 와서 빨갱이 교육을 받은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목사도 더러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가 위장교회고 위장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교회에 다니는 일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힘당의 안에 보면 기독교인이 40%라 그러면 3, 40이 120명입니다. 약 120명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도 불교인이 있을 거고 가톨릭 신자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아주 행동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저게 악인이 하는 행동이지 저거 기독교인이 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한 나이가 되면 교회도 오래 다녔을 테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악덕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악덕한 정치를 발휘하는 것도 막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은 분명히 악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런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길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력과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다고, 부자 예수 믿고 내가 저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큰 권력을 가졌다고,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되고 권력을 가지고 부함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이것이 곧 내가 구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재물, 명예와 권력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으나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래서 패망, 실패하고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성공을 했다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권력을 얻었고 세상 교회 다니면서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인이 되는 것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성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더불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것에 많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큰 구원에는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교만하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찾고 우리에게 낮은 자를 찾는 것이지 교만한 자는 찾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 재물이 많으면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겸손하도록 노력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잎사귀는 우리가 보면 계속 자랍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누런 잎이 되기 날씨가 춥기 전에는 그 나무가 계속적으로 자랍니다. 봄에는 잎사귀가 나오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무성하면서 그 나무의 전체가 자꾸 이렇게 부피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무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계속적으로 자라듯이 의인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항상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늙어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노쇠 보이나 그러나 속에서 있는 그 영혼은 날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이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당장 지옥 갈 백성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사람은 성장이 멈춰진 사람이고 의인은 성장이 계속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고 가며 점점 더 생명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도록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이렇게 자꾸 보호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멈춰졌으므로 그 진노가 이미 그에게 이르렀고 그 진노가 완전히 임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부당한 이익, 재물, 돈 또는 명예, 권력 등을 이렇게 부당하게 취득을 하면 바람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바람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어떤 부당한 권력을 주기 위해서 부당한 것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바람처럼 내게 오지만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앞에서 오는 것 같지만 뒤로 보면 바람이 언제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부당한 재물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올 때는 내게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하나도 내가 품을 것이 없고 다 저절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을 해서 버린 돈은 절대로 바람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더디 옵니다. 힘들게 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엎드려서 힘든 만큼 잠을 덜 잔 만큼 자기가 허리가 아픈 만큼 자기가 팔다리가 아픈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돈을 주지 말고 일을 가르치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너무 쉽게 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들이 절대로 돈 주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공부를 돈 벌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군대도 돈을 주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돈을 벌어서 더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량의 노력을 하도록, 봉사를 하도록 세계 도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다 봉사하러 하고 경험하러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 돈 벌어서 공부를 다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들의 유산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당한 이득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해서 오늘 이 정권처럼 부당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관이 되고 이런 고관직을 따른 이것들도 부당한 이득을 잘못된 것으로 됐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공짜로 이어받는 것도 부당한 이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말하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부당한 이득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집행해야 되느냐? 자기 부모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자식에게 부당하게 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는 가운데 자기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땀 흘려 버린 재산을 자기는 공짜로 생각하고 그냥 씁니다. 그러면 그 자식도 버리고 열심히 일한 부모의 모든 가치도 헛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서 나온 사상이어서 재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그 복이 계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세월 속에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개인적으로도 크게 발전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노다지를 건겨주는 그런 심정을 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에 감당이 되지 않고 이 헌금을 잘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이 말씀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부당한 이득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올 때는 바람처럼 오지만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바람처럼 다 빠져나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버릴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가 차곡차곡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자신의 재물을 모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붙들어 보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완질에 미련한 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소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대적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보고 이것을 바로 이게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좌파나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파쇄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결국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소처럼 우둔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공산당이나 좌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중국이나 소련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 자기 나라에 건국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자는 돈을 전부 다 미국이나 스위스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다 예금합니다. 자기 나라라도 자기 나라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좌파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4명이 있는데 나는 내 혼자 우파다 그래요. 내 혼자 우파인데 나는 건물 가지고 건물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 몇 사람은 그 외의 사람은 전부 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 먹고 산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좌파는 못 삽니다. 우선은 살지 몰라도 우선은 부정선거에서 권력을 잡을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권력을 잡았지만 바람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아마 그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세월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게 없거든 의인도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악인이야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생명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30절과 같은 말입니다. 의인이 내가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으로서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세상과 타협하면, 적당히 술 한잔 먹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좌파들과 타협하고 그러면 얼마나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좌파가 오면 우파가 와도 하면 아주 쉽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쉬운 삶을 살지 않고 의인으로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생명나무고 그것이 다시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다고 하면 길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짧습니다. 어젠가 불쌍한 내가 가을이 가서 낙엽지고 그렇게 해서 국화꽃이 피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새 국화가 다 져버리고 말입니다. 시베론 봄이 돼가지고 국화가 새순이 나왔는 지금 쑥 자라고 있더라고요. 예? 늦은 것 같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자존심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욕심 부려봐야 몸만 죽나고 우리 영혼만 못쓸 영혼 되어서 지옥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남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의 지혜가 거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죽는 사람을 등한시 여기고 죽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왜 무시락하고 사람 죽는 데 왜 가냐? 그 사람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삽니다.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잘 보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내가 또 가야 될 때도 갈 때도 그때에 지혜롭게 죽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이 오면 어떻게 죽을 건데? 네? 어떻게 죽을 거냐? 네? 죽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아무도 없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으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결국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하늘 가서 영원한 기쁘게 사는 희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달픈 삶이 되고 또 살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생명나무가 되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12달입니다. 12달. 우리도 같이 12달 12열매가 돌아가면서 열매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제 육신은 이제 생명을 거두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생명나무가 되는데, 그 생명나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나무에서 12달마다 매달마다 열매가, 다른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서 힘들지만 의인으로 살아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알고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명예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진리가 중요하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급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으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과일을 바라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교회로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생명나무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얻지만 자신이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못 얻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남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음 문제고 여러분의 자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친구를 자꾸 사귀면서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이 특별히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보면 이 자식들을 너무 이해한다고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자신을 찾고 자식을 찾아야 돼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자는 자신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먼저 찾아야 되고 자신의 육신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찾고 의인이 되고 생명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세상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 됩니다. 짐승만도 못. 짐승은 사람에게 죽을 때에 가죽을 남기고 사람에게 고기를 주고 가지만 사람은 도로 돈 듭니다. 돈 들고 그리고 그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랑나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누가 말을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명언을 만든 것입니다. 짐승만 또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지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짐승만도 못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내신 이유는 짐승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이 세상에서 다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령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의인을 만들어서 생명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까이 두고 지내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품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까 말씀대로 의인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머리시고 입히시고 푸른 나무가 늘 자라듯이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여러분,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 악인들, 죄를 짓고 밥 먹듯이 하는 좌파들이나 빨갱이들이나 놀고 먹는 인간들은 얼마나 앞으로 큰 고통이 다가올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저 지옥에 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고통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면요,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질긴 고통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까? 네? 제가 옛날에 양원에 가보면 정말 뼈만 다 왕생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요양원에 보냈겠죠. 그 외에도 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지옥보다는 수백 배 낫다고 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한 겁니다. 그냥 참으라. 그냥 참으라. 예, 지옥의 고통보다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의인들은 상급이 있지만 악인들은 이 땅에서도 고통이지만 고통이 없다 해도 죽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의인으로 살아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건한 자가 되고 의인으로 살아서 생명나무가 되어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저들의 모든 심령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말씀이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